자, 우리 서로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된 부자에 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부자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자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유를 누리면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 육신이 약해지거나 혹은 세상이 나를 억누를 때 끊겨버리는 그런 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입니다.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좀 이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좀 알려드리겠지만, 오시기 전에 아까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잠깐 심란한 일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역시 기도를 하니까 말씀 보니까 한 방에 회복이 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영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미혹해도 그래,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해결해 주시는구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시간 전에 굉장히 심란했었는데, 그리고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참 복잡하다 했는데 역시 예배를 드리니까 회복이 되고 좋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에 얽매이고자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주님께 맡기면 분명히 이게 참된 자유구나. 이 자유를 누가 구속할 수 있으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는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라면 세상에 충실할수록 그 자유도 만끽하며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상 세상에 충실할수록 자유가 아니라 더 억누름을 받죠. 그걸 우린 경험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구속이 돼서 경쟁에 깊이 관여를 해야만 참된 자유가 아닌 뭐예요? 여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한 번밖에 없는 양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제 더 이 모든 끝날이 오기 전에 더 불안해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 질서를 따라 세상에 충성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 속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며 살아야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뭔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 고통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거룩한 염려, 이거는 하라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얻는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고통이, 이 거룩한 고난이 바로 우리를 이 내적 갈등에서 또한 자유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아왔던 세상 속 방식과 나도 모르게 지켜왔던 이 세상 질서를 나쁘다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성숙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도 이제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들 역시도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분명 이전의 옛사람으로 살면서 왜 내가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심지어 왜 다 죄인이라고 칭하시는지 몰랐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한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그 시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실제 죄인처럼 죄책감에 쌓여서 그렇게 살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으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잠깐 떠나 있는다고 쳐요.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도. 그러면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죄책감, 혹은 나 스스로도 내적 갈등에 휩싸여 갖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깊은 죄책감에 쌓여서 살았을 텐데, 이전 옛 모습이 있었을 때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절, 집을 나간 상자처럼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대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던 그 옛사람 때의 모습들을 내가 악하다, 나쁘다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그 속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주위의 몇몇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 있는, 혹은 이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던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에서조차도 불법이라고 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또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던 그런 이웃의 교인들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와 같은 옛 생각, 예전에 내가 누군가를 탓했던, 저 사람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렇게 다닐 수가 있나, 이런 때를 돌아보면 사실은 탓할 일이 아니라 나도 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하지만 이 삶의 태도가 약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과 생각만을 소중히 여길 겁니다. 사실 나가 우상, 즉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든지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다. 무슨 소설인가요? 영화인가요? 영화도 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세상에서도 삶의 태도가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 기분, 자신의 감정을 오히려 관리받아야 할 대상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기분만을 앞세워서 내 감정만을 지나치게 앞세우고 한다면 이를 보는 주위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낄 터이고, 그 사람과는 어떤 유익한 일을 함께 도모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할수록 생산적이거나 혹은 건강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실제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성도 인품도 모든 것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와 실천이 습관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바쁜데 더 바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신앙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빈익빈 부익부. 세상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려는 그 업무 혹은 사역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이죠.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주체,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나 그리고 뭐 실력이나 능력이나 혹 능력이 없더라도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부족해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려고 할 겁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신 사람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배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참 선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다. 그냥 능력만 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정말 괜찮은 분들이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능력만 많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실력과 능력을 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경에도 쓰여있는 말씀들을 보면 태도를 보십니다. 분명히 태도를 보십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겸손한 태도를 보십니다. 자, 신앙이란 글자. 신앙이란 글자에는 사실 그 뜻 자체에 겸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믿을 신자에 쫓아갈 앙자, 따를 앙자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믿고 있는 바를 따라가다예요. 그렇죠? 쫓아가다. 쫓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추종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고 있는 바를 따라가는 일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왜 따릅니까? 좋으니까요. 나도 선한 길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이 선한 본성입니다. 물론 죄성이 더 악한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지만 악한 본성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놓으신 그 형상의 모습, 그 본성도 당연히 동시에 있고 이 본성은 99%의 나머지 악한 죄성들을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빛의 속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깊은 어둠이 다 있어도 아주 신락 같은 빛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 빛을 쫓아가는 습성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빛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먼저인 것인데 사람은 반대를 먼저 합니다. 조금 따라가 보고 그때 돼서야 이제 믿어보겠다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물론 실제 알아본 후에 좀 조금 따라가 본 후에 열심히 믿는 신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내가 믿어야만 하는지, 과연 내가 일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분인지도 알아보거나 혹은 노력해 보지 않고 조금 흉내만을 내다가 신앙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그냥 이대로만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옛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꿀 안 드렸는데 왜 꿀을 드신 것처럼. 잘 아신다면 그만큼 믿음도 깊어지는 중이실 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쫓아가랑 잘 따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끝까지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따라가는 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순히 따라가다잖아요. 순순히 쫓아가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 있고 소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따라간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을 신, 즉 믿어야 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신 이 호세에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성경 속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여러 전통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앞세워서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자신의 모습,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촘촘히 세워놓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아주 비슷한 구절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레위기 특강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레위기를 보시면 물론 그전엔 출애굽기 한 25장쯤부터 중후반 10계명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재료 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의 여러 많은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사역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 사역들의 본질을 놓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심은 열매만 맺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만을 쫓아 100%는 그대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그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본질을 쫓아서 간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을 거예요.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들은 오직 성경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계속해서 우리도 잊지 아니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신 열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계시하신 즉 약속하신 말씀 내용입니다. 그저 단기간에 숫자만 많아진다고 하나님 주신 결과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믿고 있는 바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즉 태도가 중요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즉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믿고 있는 이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의 실행 단계, 목표가 무엇인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섣불리 MBTI처럼 뭐 그냥 대문자 J처럼 계획 잘 세우는 사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뭐 T니 스페셜 T니 삼양그룹 스페셜티라고 좀 광고 때리던데 처음에 삼양그룹 스페셜티 커피 출시하려나? 맨 처음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문자 T를 얘기하는 거든만요. MBTI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자, 우리가 자꾸 기질 16가지 기질 이런 등에만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요 기질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좋아하실까요? 이 기뻐하실까요? 마귀가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조인간으로 돼버립니다. 그 16가지 맞아요? 12가지인가요? 16 맞아요? 16 여기 이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만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MBTI에 맞춰서 은사를
맞추기도 하고, 참 정말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전공한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해버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애니어그램조차도 세상에서 쓸만한 그런 변형된 저급한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으로 돌려갖고 그걸 다시 교회에서 채용해서 은사 사역을 배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굉장히 좋은 성경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변형이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그냥 쉽게 해버리고 할 수 있는. 기질 테스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기질 테스트로 해서 그냥 기질 테스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바로잡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 이뤄가는 내 삶의 태도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태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일 수밖에 없어요. 비록 교단은 다르고 여러 것은 다르지만 그 안에 좌우로 나뉘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된 일치된 공동체가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여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이나 이런 것들로 또 나뉘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화합하려는 태도, 사랑하려는 태도, 이것을 먼저 내비쳐야 합니다. 그래서 말투가 너무도 중요하죠. 말투가 여기에 태도가 담겨 있고 우리는 가장 깊이 인식하는 것을 저 사람의 말투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행동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인품이라고 하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태도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태도가 좋은 사람은 스스로 삶을 풀어가려고 애쓰는 사람. 반면에 태도가 그럼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자 퀴즈. 태도가 좋은 사람은 스스로 삶을 풀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쓰이는 명언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따온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태도가 무너진 사람은 그 삶에 대한 겸손하고 바르고 열정적인 그런 태도가 좋은 태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인생 잘 풀리길 기다리다 끝나는 사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길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끝나는 사람. 기다리다가. 굉장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이게 뭘 꼬집은 걸까요? 기다리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배우려 하지도 않고 열심히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요,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보다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 잠언에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등등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는 교만한 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겸손한 자이죠. 그래서 마귀를 교만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저 착한 성격이니까 겸손하고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소위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더 안 배우려 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 사실은 착하다고 하는 사람 쪽에 더 많답니다. 이건 이제 상담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습성인데, 이러다 보면 이 착한 사람은 회사와 같은 곳에서는 퇴출 대상인 거죠. 회사는 영리업체니까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목적에서 설립이 된 것이죠. 그러나 더 잘 팔기 위해서 공익사업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잘 팔리니까. 사람의 마음도 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단단한 사람은요, 실패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열심히 실천하기 때문에 혹 실패했어도 곧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즉 평상시 삶의 태도가 이러한 거예요. 단단한 사람은. 그러나 태도가 무너진 사람은 실패를 설명하기에 급급해서 다음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가 스스로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내일로 미루면서 평상시의 실력을 성실하게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야 할 시점에는 핑계에 급급한 것이죠. 마치 개미와 배짱인가요? 배짱이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도 신약에 단단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죠. 무엇에 대해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와 같이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이런 것보다 잘근잘근 강한 이빨로 씹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단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먹여줘야만 먹는 신생아가 있는 반면에 어른들은 스스로 찾아서 이빨로 단단하게 씹어서 먹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혀의 맛이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분들은 내 몸에 쓸지라도 그것을 찾아서 골고루 섭취를 합니다. 똑같죠. 신앙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태도를 하나님 나라 방식에 맞추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일상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죠.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완전한 자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재밌어하고 쾌락적인 것만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내게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자유, 이거보다 거룩한 구속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거룩한 구속을 받아들여야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구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더 깊어지니까 더 깊게, 더 뿌리가 내려서 그 거룩한 구속을 받아들입니다. 예전에는 가끔만 기도하고 가끔만 어떤 영역에서만 크다고 생각하는 것만 맡겼는데, 이제는 아주 세밀하고 작은 것, 너무도 작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 거룩한 구속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하며 사는 사람, 즉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란 이처럼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이렇게 놔둬보세요. 온통 들려오는 것은 전부 다 세상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TV를 자꾸 켜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도 정말 필요한 것만, 차라리 스마트폰을 성경 말씀을 듣는 용도로, 혹은 성경 어떤 특정 영역을 공부하는 용도로
그렇게 써보세요. 그거 하다가도 저희 목사님들 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이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다가 요 단어나 이게 좀 어려운 용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찾다가 2차, 3차로 새갖고 그날 성경 읽기 끝. 저만 간혹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경험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야, 사람은 다 똑같구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들이신데도 다 그렇게 하셨었더라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실은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갑자기 쇼츠 하나 봤다가 그 10초, 20초, 30초, 1분짜리 쇼츠 하나 봤다가 그냥 3시간이 지나 있고 4시간이 지나 있고, 중요한 건 시간 지나버려서 이것도 아주 허비되는 시간, 이것 때문에 좀 화도 나는데, 중요한 건 그거 보고 나면요 다시 돌아와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 체험해 보십시오. 아시죠? 이제 다 싹 사라집니다. 진짜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막 결단하고 보려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쯤 벌써 일도 끝냈었어야 되는데 지금 구약도 못 끝냈습니다. 이제 겨우 10편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0장씩은 좀 읽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 그래도 1년에 4독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사실은 내심 한 달에 1독을 습관화시키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한 중순까지는 잘 됐는데 몸도 힘들고 뭐하고 가끔 또 이렇게 쇼츠 타임에 빠져버려갖고 안 하다 보니까 며칠 훅 가기도 하고, 물론 너무 바쁘고 몸도 컨디션도 아주 안 좋아서 불가피하게 못한 적도 있지만, 제가 어딘가에 미혹돼 갖고 안 한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1월 달에 그런 날 제가 꼭 다 체크를 했거든요. 하루에 몇 장 읽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몇 번 읽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보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읽고 있어서 참 그렇게 일부러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런 물리적인 기준점이 이제 세상에서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한 시간이니까 해야겠다. 하나님 자꾸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고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먼저가 너무도 중요하더라고요. 먼저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 먼저 듣든가 보든가 하여튼 기도를 하든가 이거 먼저 시작을 하라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뉴스 먼저 틀어갖고 세상 소리 먼저 듣는, 이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내 영이 사라져버려요. 세상 소리. 그래서 먼저가 너무도 중요해요.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젖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들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두고 계속 보존시켜야 합니다. 이거 내 의지로 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그리고 내 의지로 안 될 경우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내 의지로도 기도하면서도 하셔야 돼요. 참 신기해요. 말씀과 기도 찬양은 그렇게 의지를 담아야 힘을 내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너무 잘 되잖아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큰 위기 신호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완전히 거기 젖어 있다고요. 대신 말씀, 기도, 찬양, 거룩한 삶에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열심히 경건생활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기도 제목을 한 거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더 많죠. 이런 간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두고 계속 보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이렇게 들었다면 일상으로 가져와서 계속 되뇌이고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죠? 사랑이 오늘 시험 볼 때 책 펴놓고 해? 다 덮고 펜 하나 혹은 지우개 하나, 시험지만 주든가 아니 앞에 써주든가. 그치? 연필과 지우개만 준비합니다. 나머지는 이 마음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 외워놔야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함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듣는 이유는 마음에 새기고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보존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18절에 내 속에 보존하며, 보존뿐만 아니라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말로써 표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네 속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는 거라고. 맞아요. 선을 품고 있으면 선이 나오고요, 악을 품고 있으면 악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는 것,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17절과 8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모릅니다. 근데 보존해 두지 않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길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빠진 기도, 말씀을 먹지 않은 채 하는 기도, 그냥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신뢰, 자기 확신밖에 안 돼요. 그건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내 속에 보존해서 입술 위에 함께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뺏긴 일과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경에 이 모든 방법, 길들이 다 써 있어요. 이처럼. 그래서 길가와 같은 땅 진심을 정말 안 되십니다. 오직 하나, 좋은 땅의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잠깐 어떤 한 특정 영역만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점점 내 삶이 이제는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 것에 눈과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이 대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까지 이제 세상 얘기로만 거의 90% 이상, 거의 100% 이게 계속 반복되면 만약에 이제 새 가족이 와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굳이 이 귀한 시간을 찾아서 교회에 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넷플릭스 등에서 본 드라마나 가십거리, 이슈 등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것 같죠? 참 똑똑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온통 허구라는 것은 잘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화, 드라마 모두 소설과 허구가 90% 이상입니다. 인생은 넷플릭스로 구원받으라는 것 같은 그런 미혹에 온통을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었어도 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것들은 정말 고전, 명작, 그런 것들이 정말 평생이 남고 정말 위대한 어떤 철학가의 그 한마디가 남지 나머지는
그렇게 뭐가 남을까? 잠깐 대리만족 같은 잠깐 위로 정도는 될지 몰라도 내 영혼에 실제 유익이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잔뜩 소비만 시키다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게 한 주범. 그 주범을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인생과 함께 내 인생을 덮어버리는 일.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곁에서 춤추고 있는 일이죠. 마귀가 곁에서 춤추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한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도 술 남자들만 직장이었고 툭하면 회식하고 이 술을 엄청 먹는 그런 직장입니다. 거의 남자들 많은 곳이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가끔 이렇게 오셔갖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직도 술을 못 끊으신 거예요. 점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예전에는 취하고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양심에 조금씩 찔리고 해서 몇 년간 계속 꾸준히 관리를 좀 해드리고 어떠시냐 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더라고요. 요 한두 잔 한두 잔. 집사님 그거 한두 잔 마실 때 마귀가 옆에서 춤추고 있다는 사실만 절대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 끊길 거다. 끊으셨습니다. 끊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렇게 많이 마시던 사람이 완전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안 건드린대요. 편해졌다. 자유를 누리고 있답니다. 네? 진짜 마시려고 했더니 그냥 좀 마귀가 옆에서 춤추고 있다. 이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나갖고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마귀가 춤춘다는 표현은 없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한 잔이 분명히 10잔 되고 10병 되고 100병 되고 인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한 잔 자체를 안 먹는 게 제일 좋으시다고 제가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전적에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래서 그 한 잔의 위력이 어떤 건지를 압니다. 마귀가 그걸 이끄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부자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 일상의 태도에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 일상의 태도에 그 하루하루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늘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답다 하시는 말씀, 우리 사람에게 이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신 그런 표현이 이 31,173절 중에 몇 구절 없어요. 5구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 어떤 자녀가 정말 아름다운 자녀인지를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으로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아 나가십시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십시오. 평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일상의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바로 그 겸손한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